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310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은 본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읽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영국에서 비교 종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모인 전문가들이 기독교의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가 세계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이것,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다른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부를 제쳐놓고 일단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아니라면 혹시 부활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또한 사실 여부를 제쳐놓고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라면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토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C.S. 루이스 목사님이 토론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 가운데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 쉬운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트지에 은혜라고 적으시면 돼요. 은혜입니다 라고 C.S. 루이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목사님의 이 대답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은혜라고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적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구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혜로 받는데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구원의 문자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구원은 상실된 사람, 망가진 사람, 당장 멸망할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당할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구출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이렇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시대의 구원은 주로 어떤 위험이나 악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했습니다. 전쟁과 포로, 고통과 사망, 그리고 조롱과 핍박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행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약에서의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어떤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이 구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을 치르신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힘입어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죄인인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트지 뒷면을 보시면 기독교 밑에 괄호에 있죠?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면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신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의 다른 종교는 교주가 교인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독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흘리는 보혈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획득하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는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바른 행위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단 하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제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신론자도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그의 인생에 착하고 선한 공적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황의 말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교황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길을 자신을 그 길로 표현하셨고 진리로 표현하셨고 생명으로 표현하셔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예수라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길, 가장 귀한 그 진리,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리,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이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공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구원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완벽한 의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대신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낮예배 때 우리가 새로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가 삶 속에서 새로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공의와 더 크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는 것은 반쪽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도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의 손을 한번 잡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이것은 홍대훈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자, 그의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여러분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인간의 측면에서야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신인협력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신인협력주의. 신인협력주의라는 말은 천주교의 구원 사상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누려야만 살아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여부를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홍수에 떠내려 간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홍수에 떠내려 가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명로프를 던졌다고 칩시다. 떠내려 가는 사람이 그 구명로프를 받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로프를 던져준 사람이 땡겨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홍수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밧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땡겼어요. 그 사람이 그 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안 합니다. 홍수를 떠내려가고 있어요. 던졌습니다. 잡았어요. 땡겼어요. 빠져나왔습니다. 이거의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까? 맞지요. 문자적 의미에서는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가 잘못된 것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의지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얘는 신인협력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던졌을 때 잡고 안 잡고는 그 사람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 된 자는 이미 죽었고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적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미 빠져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구원이지 로프를 던져서 잡아서 땡기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어찌 감사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러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 자유의지에 대한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시트지 한번 적어보실까요?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사심으로 인해 이루신 완벽한 의가 믿는 사람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경우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구원,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칭의와 연결이 됩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는 과거의 구원이 됩니다. 과거의 구원은 미래의 최종 구원을 보증하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표현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 미래적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맞나요? 틀린가요? 완성된 구원은 아직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을 보증하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완성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과거적 구원과 이 미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구원이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이미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요. 어떻게 이루래요? 복종함으로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현재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칭의, 과거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그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칭의, 미래는 영화라고 이야기한다면 현재적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적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현재적 구원은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100%의 은혜와 신자가 100%의 헌신과 열심과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100%의 은혜와 성도의 100%의 이 헌신과 이 섬김과 이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현재적 삶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적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열심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과 그 성령의 법, 그 의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관련된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게 여기는 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됨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부딪힐 돌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딪힐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아멘.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주님이 놓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이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디딤돌이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걸림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걸려 넘어져 항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구원이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바른 책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에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주권에 순종하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주간 되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그래서 거룩을 살아내시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